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통해서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고린도 교회, 또 이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서신서들은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또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동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같은 성경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이름이 많았어요. 야곱 아시죠? 야곱도 야고보 다 똑같은 건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행전 1장의 이하에 보면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 그분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동생들 가운데서 제일 나이 많은 동생이 바로 야고보, 오늘 성경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가 문제가 됐을 때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성령 받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건이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왔는데, 그때 의장이 야고보, 오늘 이 저자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인정해 주자. 그리고 그러나 몇 가지 주의 사항은, 핏째 먹는 거, 짐승을 핏째 먹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두지 말고, 그렇게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로 인정해 주자라고 의장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됐지요. 그때 영적인 지도자는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행정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14년 동안 계속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점차 부흥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때 원뿌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경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하고 분리될 수 없다.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지 그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명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양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저의 사례, 저의 예화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쭉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기도 했고, 또 그리고 제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상반절만 A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가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절박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던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이 커튼이 여기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소나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저기 일반 성도들은 번제단에 있는 데서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번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사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성소나 성막 안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떡상에 있는 질소병을 계속 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차례씩만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저기 뜰이 있는 데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러면서 존경을 하는데 뭐가 멀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도다.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가까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제가 처음에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굴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고 회개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한 번도 내가 내 의지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우리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내가 버스도 예약을 하고, 그리고 셔틀버스 예약을 한 가운데서 거기서 구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그 건너편에서 차를 타고 그리고 저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찬송을 박수치면서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뭐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지 않고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먼데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거리감이 많이 있잖아요. 입술하고 마음은 요 30cm밖에 안 되지만 이게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울고 먹지만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있어도 구원받겠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가까이 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환경이 또 그리고 고난이 그리고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좀 더 가난해지죠. 평범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오늘 말씀대로 가까이 하다가 절박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절박하게 우리 예수님을 간구하여서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천국이 저희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 가까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이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간다, 기도의 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안 들리고 또 어떤 다른 핸드폰도 보지도 않고 인터넷도 보지도 않고 책도 보지도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환경에 내가 예속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이 고독의 시간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골방이 여러분에게 집이 되든지 차 안이 되든지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고독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만들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하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막 회중들이 많이 왔지만 예수님은 어떤 때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즐겼던 분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그 몸을 그 기도의 굴로 골방으로 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주님 앞에 또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충분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골방에 가서 그것이 차 안이어도 괜찮고 집에 여러분의 사무실이어도 괜찮으니까 조용한 데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시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사정도 아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꼭 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 그 시간도 좀 이렇게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 1시간이라도 더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 예배 이렇게 1시간 드리시는데 오후 예배 때 1시간이라도 더 드리시면 좋겠고 또 주일 오전이나 오후 예배 때 드릴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도 이렇게 1시간 더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고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시간만. 한 번 더 합니다. 1시간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자.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학생 때 1등을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항상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그부 중에서 수학 성적이 뛰어난 아이가 늘 1등을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도 2등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는 차에 어느 날 밤이에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열심히 피곤하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불을 끄려고 자려고 하는데 그부 친구의 방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그부의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쟤는 얼마나 더 하나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분만 더 켜져 있고 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그래 이 10분이구나. 그때부터 이 가필드가요 10분만 더 이상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더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학문을 전징한 끝에 그가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1등이 돼가지고 점차 성공을 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딱 됐는데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내 하루 24시간 중 1시간을 더 이용해서 25시간 인생을 살면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현재보다 1시간 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1시간만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에서 시간을 1시간만 더 투자해서 영적인 투자하셔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 1시간 더 투자해서 찬송을 해보시고 1시간만 더 투자를 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교회에 해보시고 그럴 때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지금 하는 것보다 1시간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인생의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을 1시간처럼 쓸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가필드 대통령처럼 25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엊그저께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전 기도회를 하니까 하루가 길어요. 정말로 길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의지라고 하는 혼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 의지를 어떻게 확장하고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이 더 될 수가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라고 하는 것을 줬어요. 1시간만 더 투자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시간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할 줄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의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행위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도덕적인 더러움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외적인 이 도덕적인 그런 행동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행위가 잘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행동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상징이었어요. 행위를.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후회만 하고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 완전히 돌아서고 수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점심 드실 텐데 점심 드시다가 고춧가루가 이빨에 끼면 거울에서 딱 보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없죠. 치카를 하든지 이쑤시개로 고춧가루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눈곱이 끼면 거울에 보면 그 눈곱을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되는 욕설이나 입술로 범죄하거나 마음으로 범죄하거나 생각으로 범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설립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자선 사업을 하고 자선 낭비 이런 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연약해 주셔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어느 한 간호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차 기독교에 찾아올 위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세 가지로 기독교의 위험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기독교의 위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 위하고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 그 교회가 기독교의 위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당근만 있는 교회가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때 1912년도인데 지금 2024년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식만 있는 철학적 기독교, 그리스도는 없는 사람만 있는 비즈니스의 기독교, 교회, 천국만 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쾌락과 여러 가지 자기의 사랑과 자기 애만이 가득한 이 당근만 있는 교회에 기독교의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셨는데 그것을 울고 먹으면서 내가 구원받겠지 하면서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치지 않는 자 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손을 깨끗이 하며 외적인 행동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은 내적인 것을 의미하죠. 아까 손을 씻는 행위는 외적인 행동을 수정해서 바꿔라. 그리고 마음, 이 내적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인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욕을 한다는 거는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설교 한번 드렸던 것처럼 저 자신이 그 청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 마음에서부터 강팍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적인 행동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 뿌리인 내 내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저 망망한 바다에 띄어져 있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배가 물이 들어와서 배 안에 들어올 때 그 배는 침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 그 배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잘 막으셔야 돼. 역청을 발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어를 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마음이 내게서 멀면 안 된다. 마음이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복음,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덮어질 수 없어요.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세트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큰 교단의 총회장이 무인텔에 들어가가지고 권사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벌써 하나님한테 멀었다 보니까 그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싸움이에요. 매일매일이 전투예요. 왜 전투예요? 왜 싸움이에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즐길거리, 보암직한 거리, 먹을거리,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우리에게 막 도전을 하는데요, 그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보이고 옆에 있는데요, 그걸 매일매일 싸워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연합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해라. 매번 두 마음이 품어지는데요, 그 두 마음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무디어지는 사람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무디어지는 거예요. 칼이 무디어지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분별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었다면 세상에 있는 마음은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쳐다보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와 가부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법으로 주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번 잣대를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